고린도전서 10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지금 넥타이 메고 있는데요. 넥타이 누가 만들었죠? 아세요? 이거 아직 2000년 전쯤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어떤 애인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어갖고 목도리를 만들어준 게 아마 남자들이 지금 메고 다니는 이 넥타이의 시초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2세기경이 된지 거저 한 50주 전 50년경에, 그게 이제 17세기 불란서 전쟁 당시 역시 병사들이 추웠기 때문에 목도리를 메고 있는 것을 무슨 왕이 봐가지고 야, 그거 되게 멋있으니까 그 좀 이렇게 다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름에 왜 매죠 이거? 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따뜻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지금 무슨 패션이 돼가지고 안 매면 이상한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는데 성찬식의 식탁보는 왜 씌우는 거죠? 그 이유는 아세요? 왜 씌울 것 같아요? 쉽게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씌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파리. 성찬인데 파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떡과 잔인데. 근데 사실은 요즘 나온 이렇게 그 성찬 용품 기물들은 뚜껑이 다 있어요. 뚜껑이. 컵도 뚜껑이 있고 빵도 이렇게 덮어놓는 덮개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안 씌워도 되는 거예요. 왜? 파리가 공격을 못하니까. 철갑으로 둘러싸인데 어떻게 파리가 공격을 합니까? 안 씌워도 되는데 왜 이게 막 열었다가 덮었다 하는 거죠. 찬송가 부르면서. 옛날에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역사를 알기 시작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신데 왜 한 목사는 가운을 안 입느냐? 응? 그 가운 왜 입은지 아세요? 개신교 그 종교개혁자들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입는 가운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래요. 제네바 가운. 제네바에서 입기 시작한 거예요. 제네바 가운의 유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제네바에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야 되겠다 고민하는 중에
캐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 리더지만 그 사제들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개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 사제의 옷은 거부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복을 입고 사역을 하자. 근데 모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학자들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제네바건 런던이건 파리건 학자들은 그냥 까만 옷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지 말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파진 옷이죠, 그죠? 그게 제네바 가운이에요. 그 제네바 가운은 그냥 주로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냥 평상복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네바 외에도 요즘 가끔 이렇게 대학교 입학식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오는 것도 있어요. 제네바 가운과 더불어서 이렇게 칼빈 선생님 그림 난 모자 써있죠. 그 모자. 모자는 왜 쓴지 아세요?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는 모자는 안 쓰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그 습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질 때 이 뭐라 하죠? 터스라고 그러나요? 이거 하고 나서 담과 지붕 사이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습하더라도 곰팡이가 안 생기니까. 근데 지붕과 이 벽 사이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누가 왔다 갔다 하시죠? 비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들어오는 게. 쥐가 왜 들어와요? 공중인데 비둘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비둘기가 설교하는데 이게 뒤에서 실례하면 안 되잖아요. 덕스럽지 않으니까 모자 쓴 거예요. 예. 역사를 알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역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 제가 잔디 얘기해드렸죠. 잔디는 왜 지금 모든 이 북미 보면 말이죠. 집집마다 막 잔디 앞에다 해놓고 그냥 그 비싼 물을 막 여름에 주면서 시퍼렇게 하고 겨울엔 또 죽였다가 잡초 다 죽이고 또 하고 이거 왜 하는 거죠? 중세 시대에 귀족들이 그 당시에는 이거 잔디 깎는 학교는 없는 거예요. 잔들 이 사람 내가 그 다듬는다 하는 말을 영어로 가끔가다 그런 말 듣죠. 매니큐어 한다 그런 말 해요. 매니큐어 한다. 그 귀족들이 우리는 농로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잔디 다 이거 칼로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갖고 우리 재력을 과시하는 표시예요. 제가 그거 알고 나서 우리 집 잔디 뒤집어 볼까? 자갈로 깔아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좀 이렇게 묵상해봐야 하는 이유는 그 역사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같이 역사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이 구약이었으니까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유태인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역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왜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역사를 모르면 그냥 무지 가운데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역사에 얘기하나 보세요. 10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유태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마치 어떤 한 성도 혹은 공동체가 세상 혹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세례받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풍류로 해석하고 계세요. 그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러는데요, 바울은 지금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에 어떤 상징적 그림자 같은 역사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여기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세례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니 굉장히 인터레스팅하죠. 세례. 제가 우리 세례분대 볼 때마다 성도님한테 꼭 물어보는 거였어요. 세례받게 되셨는데 그 새가족반에서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로 많이 이렇게 물세례 그러면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거잖아요. 죄 씻음의 어떤 관점에서 세례를 많이 이해하시는데, 사실 바울 선생님은요 세례를 물 씻음으로 이해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뭐 구태여 구별하자면 그 세례가 옛날에는 죄를 씻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물로 이렇게 죄를 씻기는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누가 제정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제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활 이후에 처음 회집하시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제정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6장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한 그 세례예요. 바울은 세례 어떻게 이해했어요? 굉장히 은혜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뿌리지만 보통 큰 풀이나 호수나 뭐 바다가 있으면 사람이 넣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숨 쉬지 못해요. 그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지 못하는 생명의 정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내받는 것이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새로운 호흡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세례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은혜의 선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그 15살인가 6살인가 뭐 세례 받았는데 그 의미를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죽는 거구나. 내가 그 은혜 선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중생의 어떤 상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바로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바다를 여셨어요.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바로 애굽이 상징하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게 홍해에 대한 어떤 그 바울의 이해겠네요. 네. 바울이 자기가 이해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분리되는, 그 세상과 단절하는 이 세례 의미를 이렇게 지금 다시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 준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 이렇게 바울은 이 구약 백성, 연약 백성들이 경험한 그 구속의 역사의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이다, 이렇게 연결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다 구원 얻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로 밀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 선생님들에게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쓴 답글이거든요. 뭘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글을 쓰셨을까?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뭐 틀림없이요. 나는 지금 세례받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셨고, 내가 뭐 또 방언도 하고 교회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와 마찬가지야. 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뒤에 바울이 어큐즈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내가 세례받았고 교인이고 이런 직분을 얻었고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틀림없어. 그런 확신과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일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음행행하고 선보다는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보고를 틀림없이 바울은 받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 바울은 꼭 자기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의 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다가 망한 것을 리마인드 시켜준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서 11절 삶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을 영적 음행으로도 이해해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이해해도 되고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침에는 만나로 축복해 주셨지만 지겹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느냐? 불평 불만을 일삼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 그냥 만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온갖 세상 권력 유혹에 빠져서 전혀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뻐젓이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직분 있고 나는 은사 받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신, 그러면서 악행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쓰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 글을 쓴 시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이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게 되는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 중요한 원리들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원리, 첫째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사탄이 얘기하면 말씀으로 그냥 한 방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혹과 시험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유물론자가 돼서 사탄의 게임에 빠질 수가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가 있고요, 센세이셔널한 자리에 있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주야로 하시고 받는 시험이에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선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종 우리 교계에서도 교계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소식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목사도 하루아침에 성적 타락으로 그냥 멸망할 수 있는 거고요. 선교사님 멸망할 수 있고 장로님 멸망할 수 있고 집사님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수한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집요하고 무섭게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신이 함부로 기회하지 마세요. 예.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시험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과 시험과 환란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만사가 형통하더라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샤킹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지? 예수 처음 믿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전도하는 중에 내가 저희 교회 수양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얘가 정말 뭐라 그럴까 영원히 천국이 된 거예요. 여름방학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8월 중순 되면 저기 CNE에서 CN이라고 그러죠? CNE 하잖아요. 무슨 엑스비션. 거기 이제 학교 돌아가기 전에 거기 이제 둘이서 갔어요. 걔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그 자동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일불 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 넣고 이제 당첨되면 먹는 거. 그거를 자기가 2장을 사겠다는 거에서 사지 말라고. 이거 사겠다. 될 것 같대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대요. 그리고 이거 되면 너 가지래. 아니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거 정말 성경 말씀 모르는 초신자죠. 얘는 갑자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실망할까 봐. 시험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왜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왜 언페어한 게 아닌가.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히 골고루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요
이게 뭐 경험적인 진리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면서 목회를 좀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목회 특성상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나 시험은 있는 거구나예요. 서로 모를 뿐이세요. 나는 되게 엄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옆에 계신 분 깊이 있게 모르셔서 그러세요. 각자 가슴에 품고 지금 걸어가는 십자가가 다 있으세요. 그 크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근데 쉬운 건 없어요. 난 쉽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들여다보면 각자가 메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크기를 정하셔서 나눠주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해요. 이건 너무 커서 나는 It's all your fault, God. 하나님이 너무 큰 걸 주셔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너에게 그 시험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You should have taken care of it.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악에 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데, 그런 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데, 내가 지고 나서 길길이 날뛰고 It's not fair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마지막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허락도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 두 절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아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이 말씀 좀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좀 원리적인 것만 상기시켜 드리면, 시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어요. 다 잘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유혹과 시험은 그렇게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함부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라. 그리고 나만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르는 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 장례식에도 잠깐 그런 메디테이션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맞으셨는가, 왜 이 삶 속에 고난이 있게 하셨는가,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죄범하게 하셨는가. 예지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속에 우리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입니다. 통상적인 신학적인 그런 대답인데, 예지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될 일을 다 아시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답이 뭔가? 답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려요. 제가 아는 성경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나가시는 과정일 것이다. 시험 당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상한 마음도 내가 알게 되고 인내와 소망이 뭔지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 속에서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이해예요. 시험 누구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혼자 경험하고 그 유혹을 혼자 이기고 시험을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멋지게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